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일 문답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교리에 굳게 서서 교리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로 하여금 이 시간 틀림없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문답 제20문 은혜에 관하여인데 은혜 언약에 대한 거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이 교리 중에서 이 조직신학,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직신학을 배웠을 텐데 그게 현주 조직신학 배웠지? 네, 조직신학에서 저도 조직신학을 옛날에 저는 야간신학교를 했는데 이 조직신학 가운데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야가 여러분들 쭉 뭐 하면 아시겠지만은 은혜 언약에 대한 게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일 어려운 분야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조직신학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걸 해서 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젊었을 때 20대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는 뻘컵 조직신학이라고 일청년부에서 셀 모임을 할 때 뻘컵 씨가 쓴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에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교재로 쓰였던 책이에요. 지금도 칼빈주의의 조직신학의 말하자면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으로 쓰이는 건데 우리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도 뻘컵 조직신학을 근거로 해서 교리의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 뻘컵 조직신학은 칼빈주의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신학 서적이에요. 근데 그 조직신학에서 제가 배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20대 때 셀 교육을 통해서 셀 교육, 셀 토론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일청년부의 회원의 절반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창관교회 일청년부의 절반이 신학생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신학 공부, 우리 계약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는
그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니까 제가 81학번이니까. 그리고 신학교 강의실이 창관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 명륜교회에 있지만 그 창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창관교회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많았었고, 그 신학생들이 지금은 다 대부분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때 그 신학생들이 주로 이제 셀 조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하고 했는데도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항상 난제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세월이 지나고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계속 그 의문을 갖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이게 참 어려웠던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는 것과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죄 언약,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 행위 언약이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부여되었고, 은혜 언약 시대에는 자유의지가 상실된 채로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도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또 이병기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그 김차원 목사님 이렇게 통해서 정리를 최근에 들어서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정리가 된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리가 된 것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봐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질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에 관하여 그런데 은혜 언약입니다. 제20문. 자, 제20문. 제가 질문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제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예,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이 모든 인종 속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택자와 불택자를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자,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 주권적 역사,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선택한 사람들은 택자에 해당하겠죠.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이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할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셨어요. 그걸 불택하신 거죠. 그걸 유기했다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걸 유기라고 얘기해요.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겁니다. 방치해 놓고 유기해 놓고 택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자, 그 택자들을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웠어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택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택하긴 택했는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죄와 비참한 지경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면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돼요. 근데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는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고 건져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이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구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자기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비참함,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실 그 형벌을, 죄의 삭슬 감당해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망의 형벌을 감당해야 될 구속자가 있어야 됐고, 그걸 통해서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심으로써 그 선택함을 받은 택자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건져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 66권을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신, 다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대신 지시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언약.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가 너희에게 전가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과정은 내가 준비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 은혜 언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크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그 속죄 언약이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속죄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읽은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16절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나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자, 이 행위 언약, 자, 잘 보세요.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명령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자, 뭐냐면은, 자, 다 먹어도 좋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단 예외가 하나 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 한 가지. 하지 마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하지 마라 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생해요.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딱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하기 위한 조건이 너의 행위. 네가 따먹을 거냐 따먹지 않을 거냐 네가 결정을 해서 네 행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않으면은 영생하는 거고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넌 반드시 죽는다. 약속했어요. 약속한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끊어졌고 육신도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죽지 않았겠죠.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셀 조장 교육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이거하고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결정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적 또 인격적 영적인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도덕적 선과 악이 있고, 인격적으로 선과 악이 있고, 또 영적인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행위 언약에서의 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렁탕을 먹을 거냐 갈비탕을 먹을 거냐를 결정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의지를, 그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만.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그 불택자들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두 가지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의 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다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될까? 그건 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악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는 영적으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 악,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아니면은 따먹지 않을 것이냐,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을 것이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돼요. 이 자유의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설렁탕을 먹을 거냐 갈비탕을 먹을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고,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적 타락했고 전적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 의,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해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행위 언약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따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것 같고, 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따먹은 거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이거는 지금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인데, 이 행위 언약이 있던 이 시점까지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이제 죽었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야, 너 일어나봐. 잠깐만, 너 살려줄 테니까 이거 좀 잡아. 요거 너 하면은 너 살 수 있어.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깨어나서 그거 할 수 있어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영은 죽었고, 그래서 행위 언약은 종료가 됐어요. 이미 무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1페이지 1번 은혜 언약의 정의 바로 아래 은혜란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정의를 읽어보세요. 은혜란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뭐 네가 잘했으니까 자 할 때 그건 상이죠, 상.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어요. 내가 실행하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믿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믿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건 우리의 행위냐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자, 6장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건 뭐냐면은 죽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해서 나 믿겠다 안 믿겠다 정할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어있어요. 감각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구원의 초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믿을래 하고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믿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믿게 하겠다.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은혜 언약의 시대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은혜 언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폐기됐어요.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 말고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 말고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곱이. 인류의 지중에 아담이 원죄 저질렀고, 아담의 후손이 저지른 죄가 전적으로 중과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똑똑하게 대답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죄 상태였죠. 원죄가 없었죠. 원죄가 없었으니까 원죄 없는 아담과 하와는 행위만 지키면은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게 원죄가 됐죠. 그죠? 원죄가 계속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죠.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 아이가 됐을 때 그 갓난 아이 무죄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준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뭐죠?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하긴 좀 싫은데,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원죄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때까지 모든 율법을 이룬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게 원죄를 입고 태어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입니다. 은혜 언약의 시대인데, 그러면 은혜 언약의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은혜 언약의 시대에 있는 우리를 볼 때 택자와 불택자가 있겠죠. 이제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행위 언약은 폐기됐고,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됐어요.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하신 자는 택자고, 믿지 않도록 하신 자는 유기를 하시고 방치하신 거예요. 불택자입니다. 자, 그럼 택자, 불택자가 남았죠. 자, 그러면 택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다시 살았어요. 이제 영이 다시 살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처럼 영이 살았죠. 자, 영이 살아난 그 택자, 지금 여러분들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에게. 인철이 한번 얘기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예. 네. 그럼 내가 답을 해야 되겠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은혜 언약 시대에는 자유의지가 상실된 채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없어요. 자유의지는 없어요. 불택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없고 택자에게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리서나
또 다른 계통에서는 칼빈주의가 아닌 데에서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중생론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 자유의지가 없다. 그럼 택자가 이제 영이 살았어요. 중생했죠. 중생했잖아요. 중생했는데 여러분들 중생론을 배울 때 중생한 영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 중생한 영은 범죄한다, 안 한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아요. 자, 요한일서 3장 몇 절이지? 3장 9절. 자,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자,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읽었잖아. 큰 소리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 자유의지의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의 단독적 결정권을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자유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안 따먹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영은 오로지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선밖에 할 수 없어요. 죄는 결코 지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게 헷갈리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중생한 영은 오로지 선밖에 행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선만 행하는 겁니다. 중생한 영은. 근데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요소는 육신이에요. 육신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부패성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은 오로지 뭐밖에 하지 않아요? 죄밖에 짓지 않아요. 선과 악이 있으면 오로지 악만 행하는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오로지 악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오로지 선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선을 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한 영 역시 악을 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싸우잖아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육신이 자꾸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투예요. 중생한 영이 하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켜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생한 영이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근데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지을 수도 없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중생한 영이 계속 그 영적 전투에서 육신의 정욕을 정복해 육신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론을 배울 때 세 가지를 꼭 얘기하잖아요.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의지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교재를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돼 있고 은혜 언약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마 조장 교육을 할 때 조금 잘못 가르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교재에도 지금 행위 언약, 제가 아마 행위 언약은 이게 계약적 요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조장 교육할 때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 행위 언약도 언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행위 언약도 언약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서 같은 겁니다.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나 A하고 B하고 쌍방간이 합의를 했을 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합의서, 어그리먼트, 계약서, 쌍방이 어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리먼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합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합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도 쌍무적이기는 하지만 쌍방 간의 행위가 약속에 의해서, 자, 너의 행위, 너 이거 해야 되고 난 이거 할게, 이렇게 쌍방 간의 의무와 책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행위 언약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을 것이다 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서,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동의를 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약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커브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행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 반드시 이행할게, 너한테. 상대에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약속할 건데 너도 약속해. 그걸 동의를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속죄 언약은 다 언약이에요. 어그리먼트가 아니고 커브넌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아, 계약과 언약은 차이가 있구나. 계약은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다 하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요구해서 기록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신학교 이름이 계약신학교라고 하잖아요. 계약신학교, 또 우리 개신측이죠.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 계약신학 측, 그거예요. 계약신학. 그 계약이라고 할 때 그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어그리먼트 티올로지가 아니라 커브넌트 티올로지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브넌트는 엄밀하게 말해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킬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시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통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신 거예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통보해 주신 거고,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신 겁니다. 근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차이는 아까 대부분 설명했지만 또 다른 큰 차이가, 행위 언약은 아까 얘기 했는데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쌍무적이에요. 네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쌍무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일방적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 행위 언약의 여러분들 이 교재 자료의 조건, 행위 언약의 조건을 보면은 여기 613가지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 괄호 열고 괄호 안에 이게 설명이 잘 돼 있긴 한데, 조건 자체가 613가지 율법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는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613가지 율법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행위 언약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미 원죄를 타고난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속죄 언약인데,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토대로 해서 하면 다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속죄 언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속죄 언약이 완성돼야 돼요. 이게 담보가 되어야만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은혜 언약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죄 언약이에요. 이 속죄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한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통보하신 겁니다. 내가 은혜 언약을 내 택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내가 약속을 했고 통보를 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통보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 뭐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할 때 하나님과 동등돼가지고 합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하고 막 토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시면서 통보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속죄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언약을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동등한 쌍무적인 계약이 합의를 통한 계약이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이유가 없죠. 이건 순종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순종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속죄 언약 역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커브넌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써 결국 은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했는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를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속죄 언약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의 관계, 또 자유의지의 유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걸려서 배운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게 우리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속죄 언약에 대한 그런 교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서시고 이러한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신측이라고 이름을 진 것이고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칼빈주의를 계승하는 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속죄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행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신 것들을 정리하여 전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관교회 이 청년부의 청년들이 어디를 나가서든 간에 우리 교단의 확실한 진리를 저희가 뚜렷하게 깨우쳐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며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